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하고 또 5장에 있는 말씀 길기 때문에 제가 줄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제목을 대제사장이신 참사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제사장 제도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출애굽을 하고 한 1년 가까이 됐을 때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거기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처음 등장한 제사장이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죠. 아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 아론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잡은 양의 피를 들고 가장 그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맨 안쪽에 그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 모세가 받은 돌비가 2개가 있고 그 위에 법궤 뚜껑 위에 그 피를 뿌려가지고 양에 들고 들어온 양의 피를 7번을 뿌립니다. 뿌려가지고 거기에 속죄를 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백성들에게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 이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딱 2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용서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바깥에 가져 나와서 선포하는 일.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제도로 되어 있었고, 가문, 레위 지파 중에서 뽑힌 제사장 중에서 또 대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이게 이제 제도화된 제사장. 한마디로 라이센스죠. 요즘은 이게 지금 개신교 쪽에 와서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시절의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제도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약은 뭐냐? 우리 모두가 원래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군가 나를 대표해서 대신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거 자체가 이미 대제사장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신부는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셨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거역을 하니까 그 중에 뽑힌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그 뽑힌 백성 중에 또 선별한 지파가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 중에서 또 뽑은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중에서 또 뽑힌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불행이냐. 대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인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막힘없이 1대1로 만나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지어졌다. 사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제사장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미 직분입니다. 직분. 그죠? 우리 윤종국 형제가 목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진짜 목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진짜 목사보다 더 죄송합니다. 더 존귀한 게 사람이라는 직분이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것만 알아도 인생이 복이죠.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고 안식하셨다. 그 다음날 안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만들고는 그렇게 안식이 안 됐어. 근데 사람을 만들고 나서 비로소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존재, 나와 연합할 수 있는 존재, 내 모든 내 속에 있는 그 답답한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 존재가 피조물 중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죠. 저도 이 목사님 만났을 때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렇게 놀라운 존재구나. 제가 자주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를 알면 그냥 존재 자체가 자존감이 확 생겨버려요. 그럼 요즘 아이들이 우울증이다 수많은 병들이 뭐냐면 자존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많은 소유를 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면 자존감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감의 세계는 끝없이 비교가 끝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신감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소유의 세계에서 나온 거라. 그럼 하나님의 세계는 소유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존재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영광스럽고 존재가 행복하면 자신감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 내가 좀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 자신감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가 많았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내 소유를 보질 않는단 말이야.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는 내 소유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너는 완벽하게 지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눈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눈이 어떻게 바뀌는가? 소유를 보는 눈이 아니고 존재를 보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존재적으로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완벽한 이 말씀을 듣고 있다. 이 세계를 보고 있다. 제가 목사님을 보고 그때 행복했던 게 나를 볼 때 항상 존재를 보시죠. 우리 둘이 부부가 되어 살아도 존재로는 안 보이고 소유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근데 존재로 보는 분 앞에 늘 가면 나나 우리 자매나 다 존재로 보시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보는 시각 안에서 그 시각과 그 목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가 렌트겐이 엑스레이를 발견하기 전에는 사람의 뼈가, 사람의 육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렌트겐이 나와서 엑스레이로 사람을 그대로 투시를 하니까 지금은 MRI로도 보니까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잘라가지고 다 고정하는 거죠. 근데 사람을 존재로 보는 눈이 생긴다? 존재의 빛, 그죠? 사람을 존재로 보는 눈이 생긴다? 이거는 아마 이런 기계는 대구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신, 그죠? 존재의 빛으로, 사람을 존재의 빛으로 사람을 보고 존재적인 자리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야, 이건 뭐 그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것은 소유의 빛만 보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매일 나는 왜 이렇게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나? 나는 왜 자신감이 없나? 아이들을 봐도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그죠? 근데 아기가 처음 나왔을 때 걔가 소유가 뭐가 있어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있는데 무슨 소유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쁘잖아, 그때는. 근데 그럴 땐 너무 이쁜데 조금만 지나면 이 부모도 눈이 바뀌어가지고 소유가 들어오는 거야. 존재를 보다가 소유로 보는 순간서부터 애와 뭐예요? 싸움이 시작이 되죠. 크면 클수록 싸움이 더 심해지네,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생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선악과가 들어와서 아이들을 볼 때도 소유로 보는 눈이 생기니까 끊임없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유의 빛을 뚫고 존재의 빛으로 사람을 보는 세계. 그럼 여기 오늘 대제사장 얘기를 하지만 이 대제사장도 제대로 된 그 직분이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원래 목적 안에서 이 참 대제사장인 그 직분은 원래 우리 직분이었다. 그게 우리 이름이었고 더 온전한 이름은 사람이라는 이름이다. 사람이라는 이름이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름보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락하니까 할 수 없이 만들어진 직책이다.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 자체가 이 대제사장보다 더 고귀한 직분, 사람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사람이 복이다. 사람이 왜 복인가? 이걸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굿뉴스의 아주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다. 이 대제사장을 뭐 천사 가운데 택한 것도 아니고 사람 가운데 택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 중에서 택한 거다. 한마디로 이 말은 바울이 말한 이 지금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은 바로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분을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죠. 사람 가운데 택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그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였다. 왜? 그분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식하고 그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기도 연약한 존재였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결국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에 가서 보면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이 연약한 사람의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나 우리나 전혀 다른 이질적인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자격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2000년 동안에 이게 잘못된 교리가 전파된 거죠. 예수는 나하고 달라. 나하고 달라. 바다 위도 걷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한테 맨날 달라고 그랬죠. 달라고.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뭘 요구했냐면 소유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은 고래 뱃속에 죽었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다시 부활한 그 예수의 운명.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그죠? 이 운명밖에는 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 양식,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아담이 잊어버린 바로 이 존재의 자리. 아멘. 아담은 이걸 잊어버린 거죠. 자기 운명을 잊어버렸어. 하나님 형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 하나님 뜻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담의 운명인데 운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존재를 잊어버렸어. 근데 예수를 따라와서 예수님 안에서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없이 예수에게 뭘 요구합니까? 계속 소유, 필요. 우리도 때로는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살았던 시간들 보면 정말 왜 이런 게 안 됩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죠? 그런 때가 많았어요. 나를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매 좀 고쳐주세요. 쟤 좀 손 좀 봐주세요. 좀 뭐라게 해주세요.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전부 내 필요야. 전부 내 필요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존재를 주려고 하는데 영광스러운 사람의 존재를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고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그걸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맨 엉뚱한 것만 예수에게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본질, 사람이라는 체질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거 핵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뭘 보는가? 나와 똑같은 체질을 가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이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가 똑같이 하나님 뜻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육체라면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아, 나와 같으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게 뭐냐면 구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를 해주셔갖고 내가 천당 갈 수 있는 어떤 입문을 했다. 이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구속이라는 개념은 목사님 요즘 구속이라는 말 많이 쓰시는데 구속이라는 개념은 그런 게 아니고 아담이 잊어버린 사람의 존재의 자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의 위치. 하나님 뜻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운명, 십자가에 매달리면 내려오지 못한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그 운명 안에서 예수가 내게 보여지는 거죠. 저도 4년 전에 이 말씀이 딱 보여지는 순간 그 예수의 그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이게 너무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너무 선명히 보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 운명을 찾질 않았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 운명은 다른 줄 알았어. 심지어 와이프인 우리 자매하고 나하고도 운명이 다른 줄 알았어. 피도 다르니까, 혈액형도 다르니까 다른 줄 알았지. 성질도 다르고. 근데 예수가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을 딱 보여주셨는데 그 운명이 사람의 운명이고 내 운명이다 딱 보이는 순간에 내 운명을 딴 데 가서 찾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른 거 보는 거 아닙니다. 구속이 뭐냐? 내 운명을 찾는 겁니다. 내 길을 찾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찾으려면 예수가 신이면 어떻게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와 연합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그동안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생각이 항상 있는 거라. 나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내 존재를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의 의미, 아주 정확한 의미.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자기가 왕자인 줄 모르고 왕자로 태어났는데 거지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 맨날 나가서 동냥하는 거죠. 신분은 왕자인데 왕자인지 모르니까 맨날 가서 동냥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가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는 예수의 그 신분, 하나님의 그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위임이 임하는 그 참 사람의 자리.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내 운명으로 딱 보이게 되는 게 인생은 그냥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게임 끝이지 뭐. 나를 아는 것, 그죠? 내가 누군지 정확히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도 이번에 우리 아들이 한 달 왔다 갔지만 해줄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네가 누군지 아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의 귀함을 알게 되면 아이들의 방황이 끝난다고.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천국 간다, 이거는 한참 밑에 유치원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삼박자 구원. 이건 정말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잃어버린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것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의 존재를 찾아주기 위해서, 진정한 내 운명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는 죄가 없으시다. 4장 15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죄 없다는 것을 보면서 날 때부터 죄가 없었는가? 보통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죄에 대한 개념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이 죄냐? 내가 내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아셨는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사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 안에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죄를 갖다가 신스, 어떤 행위의 죄, 잡음죄, 이런 죄를 대부분 기독교에서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존재적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재를 이탈한 것이 원죄죠, 원죄. 그 원죄라는 건 존재를 이탈한 것입니다. 위치를 이탈한 것. 그러니까 사람이 내 자리에 있게 되면 죄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재미난 게 죄 짓지 말라 소리 안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들어본 적 없죠. 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 짓지 마세요. 얘기 안 합니다. 왜? 죄의 근본이 어딘 줄 알기 때문에. 아멘. 죄는 내 마음대로 살으려고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제사장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는 것도 죄죠. 뭐 해주세요 하는 것도 죄예요. 물론 뭐 하나님 내가 아프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는 그것까지 죄라고 할 수 없는데 불필요한 욕심을 내는 것도 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피조물로서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간곡한 기도는 하겠지만 그러나 쓸데없는 욕심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요구를 한다는 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축복의 자를 아는 것이 복음이고 이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축복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끝없이 뭔가 요구하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사람이 강팍하게 되고 인생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가를 알면 죄와 상관없이 사는 거죠. 아멘. 네. 요즘 왜 우리가 기도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24시간 기도하겠지만 눈 감고 옛날처럼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왜? 배부르다는 얘기야. 그죠? 행복하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우리 집 앞이 이제 교회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용환수 형제가 고등학생이야. 고등부 회장. 그래서 내가 이제 야 우리 40일 작전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 환순의 집이 한 1km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근데 얘가 새벽마다 혼자 그렇게 나와. 아무도 안 나와도 지 혼자 나와. 그냥 대단히 성실하죠. 나보다 어떤 때는 더 먼저 나와 있어. 그 옛날에는 새벽에 잠을 자면 하나님한테 죄송해. 하나님한테 죄송해. 아니 내가 이거 잠자면 되겠나? 맞죠? 하나님한테 죄송해. 근데 이 말씀 딱 듣고 나서 내가 이게 하나님한테 구할 게 없어졌네. 감사밖에 없는 거라. 얼마나. 요즘은 낮잠도 실컷 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을 알아가는 것, 내가 얼마나 존재적으로 완전한 지음받은 존재인가, 이걸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완전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완전한 지음. 정말 완전하게 지음받았어요. 어제 우리 목사님 댁에 하와이에서 오신 누님을 모시고 들어갔는데 마스크를 쓰시고 이것 좀 들어봐. 그럼 또 얘기 시작하시는 거야. 마스크를 쓰고. 어제 우리 어제 진이 형제가 이제 궁창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궁창을 만드셨다. 그 궁창이라는 건 숨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목사님처럼 궁창이 정말 귀한 분이 없어. 왜? 목사님 호파는 작으니까. 목사님 호파는 너무 작잖아요. 우리 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소를 들이마시고 호파의 기능이 놀라운 거야. 왜냐하면 산소는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는. 근데 목사님은 산소는 기계로 공급받는데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지 못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쌓이잖아. 이게 목사님 병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숨 쉴 수 있는 궁창만 있으면 이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남해 오니까 이게 숨쉬기가 너무 잘 되지. 오면서도 이 형제들이 감탄을 해가지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 사람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창만 있다는 게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숨 쉴 수만 있으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 쉴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작은 숨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영광스럽게 표현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완전하게 지어졌어요. 생각해보면 그래. 목사님 86인데 20살 때 폐결핵을 앓으셔가지고 이제 간신히 나셨는데 폐 한쪽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한쪽밖에 없는 폐를 지금 86년을 쓰신 거다. 약하시다고 하지만 어떤 기회가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이 육체가 되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아멘. 너무 완전하다. 근데 뭐 다른 데는 부족하죠, 우리가. 다른 데는 부족해. 뭐 이것도 하려면 몸도 너무 약한 것 같고, 뭐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신약의 제사장은 낮은 제사장이다. 지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즉 구약의 제사장은 그 제사장 지파여야 됩니다. 그죠?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나와요. 육신의 혈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제사장은 육신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으로 새롭게 나아지는 거죠. 요즘 목사님 버전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어떤 아브라함 혈통이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잖아. 100세의 아브라함. 그죠? 그 100세의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를 번성케 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내게는 내가 길리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 엘리에셀은 뭐냐면 너무 잘생겼고 너무 완벽하게 자기 마음을 알고 지혜롭고 자기의 모든 가업을 맡고 있는 청직이란 말이죠. 총 매니저죠, 매니저.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매니저한테, 엘리에셀이라는 매니저한테 내 모든 걸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얘가 후사되면 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몰라. 자기대로 완벽해. 그리고 그 자기의 모든 완벽함을 물려받은 엘리에셀. 그죠? 뭐 기업을 이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게서 나야 된다. 너에게서 나야 된다. 근데 또 기다려도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이제는 누구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의논을 한 거죠. 야, 어쩔래? 우리 안에서 자식이 나와야 된단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의논해서 그 애굽에 하갈이라는 예쁜 계집종이 있단 말이에요. 쟤 어때? 그래가지고 낙점을 해서 그 하갈로부터 자식을 낳은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젠 됐구나. 이젠 내 씨가 나왔으니까.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뭐 오케이 사인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라에게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90세가 된 사라,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이 이삭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지금 911 그 9.11 사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싸움 아닙니까? 큰 아들 이스마엘과 둘째 아들 이삭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요렇게 하면 되겠다. 아브라함의 좋은 생각, 아주 선하고 당연하고 좋은 생각에 나온 결과가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최선이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최선의 생각, 이게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로 말미암은 자식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백세의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의 모든 최선이 끝나고 아브라함의 좋은 모든 것이 끝나고 아브라함의 상식도 끝나고 사라하고 의논해서 낳은 자식인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했다고. 그 생떼 같은 자식을 내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보내라. 그리고 이삭으로 아브라함의 기업을 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은 이삭으로 된 백성들. 또 우리가 몇 해 전에 그 이란에서 온 어느 형제가 있었어요. 캄빅이라는 형제인데 유학을 하러 왔어. 아브라함은 안다고. 아브라함은 아는데 이삭을 몰라요. 뭐 자기들은 이스마엘 자손인 거야. 지금 이란이나 뭐 이집트나 전부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그래서 참 생각을 해보면 그 아브라함의 좋은 생각이 아브라함의 선하고 좋은 생각이 지금 2000년이 뭡니까? 6000년을 내려오는 거예요. 6000년. 그래갖고 온 인류에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뭐 최후의 전쟁이 옛날에 예언 우리 종말론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무슬림들하고 이 기독교와 그죠? 유태교와의 싸움. 이거 엄청난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시작은 좋은 생각.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상식적인 생각이 결국 전쟁을 가져옵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지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뭐냐면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최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떠난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얘기하시죠. 인자가 장대에 노뱀에 뛰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영생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잘 보자고요. 여기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금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추기경과 같은 존재고, 그리고 자기의 선함과 율법을 지킨 자기의 모든 삶은 완벽했어요. 근데 하나 더 얻고 싶은 거라. 예수에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봐라. 인자도 저렇게 달려야 하리니 이것을 믿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매달려 있는 노뱀의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그것을 믿으면 영생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노뱀의 운명이 나로 보이면 영생이다. 나로 보이면. 이 믿음은 그 믿음입니다. 나로 보이면. 그러니까 나아진다는 것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서 그게 나로 보이는 순간 내가 어때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은 바울이 말하는 나아진 제사장이라는 말은 바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생명. 목사님 지난해 10월 달에 새 피조물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새로 태어나는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바로 나구나. 요즘 버전으로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이 사람의 운명이고 내 운명이구나. 그게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 이게 거듭남이라는 born again. 제가 대학교 때 미국인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우리 집 그 친구를 만나면 항상 그래. born again. 그 거듭났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저도 거듭나면 뭔가 내 뭐가 속에 쏙 들어오는 줄 알았어.
그리고 방언 받았을 때 너무 좋았죠. 아, 이내 거듭났구나. 뭐 샬라샬라 되니 입이 샬라샬라 되니까 그게 아니다. 무엇이 거듭나는가? 우리는 그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리며 뛰어내려보려고 애를 썼어. 근데 인생은 장대에 하나님 뜻에 매달려 있어 이루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그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새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이 나아진 것이다. 나아진 것.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이라. 되게 재미난 말씀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나 뿌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내 운명이라고 보이는 자리. 그게 우리의 뿌리다. 거기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사실은 목사님 지난번에 10월 3일 집회, 1, 2, 3 집회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거듭나는가? 어디에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가? 이걸 명확히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도 수많은 니고데모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나? 그렇잖아요? 오늘 수억의 기독교인들이 내가 어디에서 영생을 얻나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의 자리가 인생의 자리고 내려오지 못한 그 운명이 사람의 참 존재의 길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고향을 찾죠. 고향을. 오늘 막 내가 두 번째 여기로 오는데 고향을 온 길 같아. 고향을 온 길. 옛날에 전 강원도 춘천이니까 한 10년을 거의 집에 안 갔을 거예요. 결혼하고 우리 자매하고 이제 명절 때 올라가잖아. 춘천을 가면 벌써 양수리만 지나서 가평길로 들어서 가슴이 뛴다고. 왜? 고향이니까. 요즘은 이제 고향이라는 생각이 자꾸 지워졌는데 사람이 참 인생의 고향을 못 찾는 거야. 가슴 뛰는 인생의 고향. 얼마나 그냥 안식이잖아요. 안식이야. 고향.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98세인데 우리 집 앞에 강이 이제 소양강 상류인데 이름을 우리는 우두동이니까 우두강이라고 그래요. 우두강. 소머리 우두강. 근데 지금도 이제 지팡이를 짚고 꼭 1시간 반을 걸으셔. 98이신데. 그럼 인간적으로는 되게 행복하실 거라. 98세에 험한 인생을 살았죠. 일본에 해군으로도 끌려갔다가 6.25를 거쳐갔고 지금 98세의 그 동네, 그지? 강둑을 매일 1시간 반씩 걸으시면 인간적으로 되게 복된 노인들. 고향. 근데 내 존재의 고향을 찾는다는 건 지금 말도 못하는 복이 있어. 내 존재가. 오늘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이 존재적인 만남을 만나고 있어. 이 남의 오늘 창선리가 우리 존재의 고향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존재의 근원이 어디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이 아담이 버렸던 그 존재의 고향이다. 우린 거기서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 사람이 되고 참 사람. 아까 대제사장보다 더 완벽한 이름이 사람이다. 그죠? 우린 대제사장의 옷이 대단하다고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번쩍번쩍하거든요. 가슴에는 12보석이 달려있고 양쪽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그 있고 견대가 있고 밑에는 금방울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근데 재미난 게 이 대제사장이 속죄절에 지성소 들어간 날은 그걸 다 벗어요. 그 영광스러운 걸 다 벗고 하얀 세마포만 입고 들어가요.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평상시엔 되게 영광스러워.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존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존재적인 자리를 확인하고 나오게 되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람은 또 어때요? 영광스러운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 영광스러운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려놓고 딱 존재로만 들어가는 거야. 딱 존재로만. 그럼 목사님의 아름다움의 비결이 뭐냐면 매일 다 벗어던지고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하얀 세마포만 입고 나는 존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에 일어난 사건도 그래요. 목사님이 일어나서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졌어. 막 금방울 소리가 사방에 들리고 막 주룩주룩 달렸죠. 근데 목사님 벗어던지는 거예요. 이거 다 벗어던지고 나는 당신 앞에 영원히 매달려 있는 존재가 영원히 내 자리입니다. 그게 존재적인 세마포 대제사장의 옷이죠.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는 날은 옷을 갈아입고 다 내려놓고 여기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됩니까? 완전 연합,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온다. 우리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 그게 사람의 자리잖아요. 아까 계속 사람이에요.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우리 교회 메시지의 40년 메시지의 내용은 사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 얘기다. 예수의 얘기는 사람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해요. 히스 스토리. 히스 스토리. 히스. 그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 역사는 그 사람 얘기지 신의 얘기가 아니다. 기독교가 뭘 오해를 한 거예요. 사람 얘기인데 신의 얘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를 하니까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난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 말을 듣기 전에 예수는 신으로 알았다. 그러니까 나도 신령해지려고 하는 거지. 그 신령해지려고 하는 게 남아가지고 결혼했는데랑 신령해지려고 하니까 우리 자매가 이 귀신 같은 신랑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고생 무지하게 한 거야. 그 뭔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모르면 사람이 귀신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사람, 이 참 사람이 정말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이 참 사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모두가 포함돼. 제가 만약 여기서 신령한 얘기하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거리가 얼마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가슴 그 투심술이 독심술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다 뚫고 있다면 얼마나 나한테 불안하겠습니까? 나 옛날에 목사님 좀 그런 데가 있는 줄 알았어. 하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나하고는 다르다 생각했어. 요즘은 너무너무 안심이 돼요. 너무 똑같으시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이 장면이 왜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한 사람 이 얘기를 계속 하시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할 수 있고 우리가 포함될 수 있고 우리가 그와 전혀 다르지 않아. 그죠? 한 운명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온 말씀은 그 나아진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내려온 운명 안에서 나아진 말씀이고, 이거는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쭉 밝혀져서 완전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드렸지만은 그 엘리에셀 가지고 후사를 있게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다. 그래서 얻은 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참씨가 오게 된 거죠. 참씨앗이.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완전한 씨앗으로 왔다.
그런데 이 완전한 씨앗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또 신으로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신으로 알으니까 자기 존재로 봐야 돼. 거기서 내 존재를 발견해야 되는데 신으로 알으니까 다시 소유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소유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존재밖에 없다. 아주 명쾌합니다. 명쾌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지난주 하신 말씀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나 감사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구교회가 한 40년 살면서 수많은 소유가 생긴 거예요. 치렁치렁하게 매단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목사님 벗으시는 거예요. 그 치렁치렁하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옷을 다 벗고 흰새 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 모두를 꿇고 이걸 내려놓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말씀. 우리가 어떤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우린 매일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을 따라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던지고 새 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어려서 농사를 지어서 알죠.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고요. 며칠씩 굶고 학교 다닌 사람이 많았어. 근데 통일벼씨 만드는 바람에 가뭄이 없어졌다니까요. 가뭄이 없어졌어. 야, 기억이 나. 아버지하고 추수하고 오면 아버지가 그래. 옛날에 있잖아. 이 150평이 한마지기인데 한마지기에 4가마 추수하기도 어려웠다. 근데 통일별 심으니까 8가마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통일별 씨를 만들기 위해서 필리핀까지 가서 왜냐면 1년에 2모작, 3모작을 하니까 거기서 통일별 씨를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내 동네, 우리가 살던 우두동에 그 우리 신남기 형제가 그 시험장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전 세계의 벽씨를 다 키워요. 온수지가 있어갖고 소양강 물이 되게 차가웠거든. 소양강 물은 평균 온도가 4도야, 4도. 여름에도 목욕을 못해요. 너무 춥기 때문에. 수심이 180m라고. 그렇게 높아. 물이 29억 톤이거든. 그럼 그 물을 빼가지고 덮여야 돼. 우리 동네 농사는 그 물을 일단 덮여. 빼가지고 덮여서 온수지에 덮여가지고 논에다 공급을 해요. 아니면 냉해를 입어서 안 돼.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냉해에 견디는 벽시, 더위에 견디는 벽시, 200 몇 가지 벽시를 키우고 있었다. 뭐냐면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씨앗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도 완전한 씨앗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었죠. 아브라함은 고생 무지하게 한 거지, 100살 때까지. 완전한 씨앗 하나 얻기 위해서. 나는 목사님 일생을 놓고 봐도 목사님이 이번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 이 말을 선포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씨앗이다. 소유의 세계를 떠나서 완전히 존재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말씀, 이게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 6글자예요. 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냐면 소유의 세계, 예수 안에서 보였던 수많은 소유들을 다 떨쳐내고 온전히 존재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말씀 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한 종자를 온전히 보존해서 이 완전한 종자를 파종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죠. 만약에 나쁜 종자 같으면 교회는 또다시 변질된다. 지금 한국의 농사 기술이 세계 각국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 그 사하라 사막에 있는 리비아나 모로코 같은데 한국의 감자 기술이 들어간다. 그 사람들이 감자 농사를 지면 바이러스 때문에 농사가 얼마 안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감자 기술을 가르쳐주고 나선 거의 40% 50%가 정산이 됩니다. 이걸 씨앗 종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종자를 지키려고 피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을 계속 얘기하냐면 종자가 변질되면 안 된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 된다. 감자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농사 망치는 것처럼 2000년 기독교가 뭐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바이러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우리 박광규 형님 아들 정원이가 그 자기 딸 서연이 국민학교 6학년 저보다 더 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 우리 아들보다 2살 더 많은데 어렸을 때 교회가 천국 같았다 이거. 근데 요즘은 애들이 없잖아. 근데랑 자기는 너무 소망이 있다. 왜? 이 완전한 씨를 보니까 이 완전한 씨로 교회가 새로 시작합니다. 소망이 있다. 완전한 씨를 물려줄 수 있는, 내 딸에게 완전한 씨를 물려줄 수 있는 복음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래 이 선포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너무 고맙죠. 우리 진주 형제들하고 이 씨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씨가 없이 얘기하면 내가 사기꾼이지. 그렇잖아. 목사님도 사기꾼이고 나도 사기꾼. 나도 이걸 아니까 내 인생에 잡다한 게 다 떠나갔어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다 떠나가 버려. 존재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그날 종원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참 사람은 99% 갖고 안 된다. 100%여야 된다. 우리는 그랬잖아. 예수님은 100%면 나는 한 70%만 돼도 좋겠다. 이 겸손이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은 왜 원하시는 걸까? 99%도 안 된다. 100%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켜서 야 내가 지금 30%짜리 인생이 어느 형제가 도둑질하다가 올 형제가 있다. 나는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대구교회 와서 50% 됐다. 70점짜리 됐다. 성공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많이 벽해서 이제는 한 80점 될 거야. 하나님 원하는 건 80도 안 된다 이거죠. 생명에는 100% 생명이지 1%의 이물질이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100% 생명의 종자가 뭐냐? 바로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 우리는 100% 살게 된다. 100%. 그리고 복음은 중간에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100%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운명만 남는 거지. 뭐 아담 둘 중에 하나. 목사님 처음부터 얘기했어. 아담이냐 예수냐 두 생명밖에 없다. 근데 지금 와서 너무 완전하게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남아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뭐 이렇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거 다 내 생각인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존재 안에서 너는 내려오지 못할 운명이야. 그게 네 운명이야. 그게 영원한 우리 이름이고 이게 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영원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사는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이 인생의 실제고 참 인생의 참 모습이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이 운명이 인생의 실제고 이것이 나인 줄 알면 그 만든 것은 다 우상이다. 우린 그동안에 만든 것이 나인 줄 알았잖아요. 만든 것이 나인 줄 알았어요. 오늘 아침도 이제 우리 제자가 로스팅한 커피가 있어. 좀 남은 거 있다. 맛보여줄게 미사야. 되게 맛있다고. 콜롬비아 콩인데 산도도 적당하고 아주 맛있어요. 매력적인 맛이야. 오면서 형제들 고구마하고 이제 그걸 계속. 그러고 그런 거 빠지면 정말 그런 것도 빠질만해. 근데 이게 전부 다 지나가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에 참 남는 인생의 실제가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자리, 장대에 매달린 노뱀의 자리가 그것이 영원한 내 이름이고 내 위치, 내 영원한 고향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다른 게 없더라고. 십자가에 내려오는 운명 외에 내게 남은 게 없어. 뭐가 남았어요? 이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지 다른 게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오는 운명이라는 이 놀라운 빛 앞에 매일 살면 그 빛을 매일 받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헷갈릴 필요가 없지. 만들어진 것 때문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유 때문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교회 때문에 잠깐 내가 희미했다. 그게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교회 때문에. 그러나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그 본질이 바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 이 본질로 가자. 모든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 아멘. 영원한 고향 안으로 들어가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내 길을 따로 찾고 무엇인가 만들어서 내 옷을 준비하고 내 인생을 준비하려고 수많은 날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생이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음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이 놀라운 존재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운명 외에 우리의 길이 없고 우리의 운명이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 앞에 더 온전히 비춰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시경제 미자자매 이곳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존재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 깊이 나누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